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간다 하더니 이제 진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7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간 동안 걸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 긴 여정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카리스 찬양대 제가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서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또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막 제가 저기 설교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카리스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 불러주신 것만큼 제가 또 여러분한테 은혜 넘치는 말씀을 좀 전해야 할 텐데 부담이 많이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이런 주신 깊은 사랑을 제가 받고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전하고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서 귀한 선교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모태 교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제 허락도 안 받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쓰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시고, 그죠? 태어난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됐는데 제 미래도 제 마음대로 안 되게 기도를 하시고 저를 낳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마음에 짐들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느냐. 도망도 많이 다녔죠. 20년을 도망 다녔으니까요,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다 늦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아버님의 강요로 반강요로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니 가지가 무슨 의지가 있다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하시지? 아니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건데 왜 가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지를 쳐서 불에 던진다고 하시지? 가지에게 선택지가 있나? 결정권이 없으면 그 자유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시작하고 당연히 질문은 계속 됐겠죠. 자유와 책임과의 관계. 사실 가지가 자유가 없다면 그 가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겠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꽂히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이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부터 또 존 웨슬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의 논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가지가 자유가 없는데 가지를 왜 벌하느냐. 그렇다면 인간이 이 가지가 벌을 하려면 가지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고, 그런 논쟁들 가운데 서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품게 됐던 두 가지 질문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가지가 무슨 결정권이 있지? 가지에게 왜 책임을 묻지?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지? 라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에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다라는 말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이나테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이 원형은 메노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달려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능동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지위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나무가지는 이렇게 지임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계속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막 하다가 땀을 쭉 흘리고 이제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 이 질문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샤워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몸에 뭐가 하나씩 생겨요. 사마귀도 생기고 티눈도 생기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 좀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이렇게 여기저기 몸에 뭐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제 몸에 붙어 있는 사마귀는 제 몸이 아닙니까? 제 몸일 거예요. 그렇죠? 제 몸에 난 점도 제 몸일 거고, 제 몸에 난 티눈도 제 몸일 거고, 기미도 제 몸일 거고, 그죠? 근데 이런 사마귀와 티눈과 기미가 제 몸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몸에 붙어 있지만 내 몸에 나타난 이런 이상 증상들을 우리가 때로는 염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염증과 암이 제 몸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게 거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포도나무에 의지하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 몸에 붙어 있는 티눈도, 염증도, 암도 제 몸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우리 몸의 열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염증들이 내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붙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염증과 이 암들은 자기 증식을 하고, 그리고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몸이지만 내 몸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키우는, 자기 몸짓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히 붙어 있음과 진정으로 거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인 것이죠. 진정한 거함은 주님의 말씀을 자양분 삼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동성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갈구하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암이나 염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곳에 온전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사랑과 희생은 모두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우리의 삶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하심의 결과, 즉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만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열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해주셔서 이제 제가 비로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는 여기 서 있는 최동원 선교사가 되겠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연걸어 가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될지 여러분들 기도로 보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명해지는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이것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흘러넘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되기 시작하고, 외면하던 사람을 내가 품어주기 시작하고, 내 유익만 계산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암세포와 사랑은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암세포는 자기만 살려고 증식합니다. 다른 세포를 죽이면서라도 자기 몸집을 키웁니다. 그렇게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몸 전체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세포는 몸 전체를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살리고 함께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그렇게 결국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나는 누구의 열매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선친께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토대로 저를 이렇게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면 박수 받을 만한 열매를 맺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인내로, 사랑으로 저를 기도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한가요? 귀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선교 나간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 맨날 웃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잠깐 웃는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라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무섭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말로 먹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논술 가르치고
애들 가르칠 적에 다 한국말로 했잖아요. 사실은 뭐 영어나 다른 말보다 무엇보다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데 말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또 여러분 나중에 한번 태국에 오시면 알겠지만 태국말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자음이 47개예요. 자음만. 이게 글자인가 그림인가 싶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한국에 살 적엔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선교지 가면 어렵겠죠. 왜 안 무섭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저보고 다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탔냐고. 적응 중입니다. 현재 적응 중. 네. 위장 중이에요. 위장. 들어갔을 적에 외국인으로 안 보이게 해달라고. 네. 저도 두렵습니다. 무섭고, 또 이곳엔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근데 두렵다고 무섭다고 안 갈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건 즐겨야죠. 그래서 웃는 거예요. 맨날 웃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뭐 무서워한다고 뭐 죽이게 하시겠어요. 그죠? 저보다 더 힘든 것도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뭐 이렇게 뭐 죽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으셨는데, 저는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있습니다.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태국 땅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잘 되겠죠. 뭐.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등산도 하고 혼자 달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등산을 막 하고 걸어가는데 제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삶은 삶의 곳곳에서 내가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인으로서 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제 옆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지 못합니다. 억지로 힘을 준다고 포도가 맺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온 힘을 다해 기꺼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힘을 다해 그 가지에 거하고자 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을 증명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저에게 이 말씀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눈뜨게 하였습니다. 선교는 단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인 태국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지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궁금하시죠? 제가 태국 가서 뭐 할지. 그죠? 알려드릴까요? 예. 저 PPT 좀 잠깐 제가 요거 이제 GMTI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태국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PPT 형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태국이 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 197년 됐답니다. 197년 됐는데 누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냐면 혹시 여러분 귀즐라프 아십니까? 귀즐라프 선교사님? 아, 모르시는구나. 귀즐라프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일 겁니다. 지금의 고대도 서천 지역에 있는 섬에 오셔서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도 한번 나오셨는데, 예. 감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감자 아시죠? 감자를 전해주시고 주기도문을 전해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귀즐라프 선교사님께서 태국에 처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197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197년 동안 지금 태국의 기독교인 수가 0.7%입니다. 0.7%. 우리나라는 197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100년 좀 넘어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많은 큰 차이가 있죠? 왜 0.7%밖에 안 됐을까?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태국 선교에 가서 어떤 선교의 비전을 품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태국 전체가 0.7%인데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는 치앙마이는 약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러면 이렇게 치앙마이가 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해보면 일단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태국 북부 지역은 타이 민족들이 태국은 타이 민족들이 주를 이루는데 타이 민족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북부 쪽에 산족이라고 얘기하는 소수 민족들이. 이런 소수 민족들이 사실은 전형적인 그 타이족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는 메인이 아니죠. 비주류인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차별들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태국 사회가 또 아직까지 계급 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들을 많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압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앙마이는 선교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배운 것만큼 밖에 나가서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년 동안 0.7% 전체가 0.7%의 복음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우리 태국 선교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점들은 신학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은 되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졌고 좋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 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가서 전도를 제가 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그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를 제가 전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잘 받아들여요. 교회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예수도 괜찮은 사람이구만, 나도 믿어볼게. 그리고 절에 갑니다. 한 주는 절에 가고, 한 주는 교회 오고, 또 한 주는 또 절에 가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렇더니 중요한 건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아주 진정으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하고 문화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학교들이 좀 이제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신학교들이 운영될 적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개인기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그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고정돼 있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이 좀 좋으신 선교사님들은 좀 사역이 좀 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좀 사역의 열매가 좀 없고,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 좋은데 또 각자 다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맡고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도 사역 원장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가, 좀 내가 사역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넘어갔을 적에 굉장히 좀 어려운 기독교가 없던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교 용어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좀 바꿔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용어들을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 있던 용어들을 좀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서는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어하는 건 빨리 이제 태국어에 좀 익숙해지면 우리 이제 기독교에 맞는 용어들을 서로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서 불교 용어와 차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배우는 이 시스템이 그대로 태국으로 가다 보니까 태국 문화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뭐 두 번 교회에 나왔다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되 이들의 문화를 얼만큼 우리 기독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전에 계셨던 선배님들과 함께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학교가 결코 규모가 작거나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일에 대한 직무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지위가 무엇이고,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매뉴얼화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임 선교사님한테도 이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임 선교사님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그 지위에 걸맞는 역할 분석을 좀, 직무 분석을 좀 해서 그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꾸 개인계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같이 상황이 벌어진 것만 이제 해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언어 끝나고 일단 한 1년 정도는 이 직무 분석해서 이 학교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이제 선교 교육 그 신학 교육을 받고 나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배웠으면, 신학을 배웠고 그렇으면 이제 자기 시골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신대원을 나오면 이제 뭐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뭐 교회 개척을 하든 아니면 있던 교회 뭐 부교역자로 가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배워서 이 신학생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졸업한 학교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기독교 단체에 가서 사무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선교사가 엄청 많잖아요. 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에요. 네. 현지인들 교회 개척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 산족 친구들만 자기 시골에 가서 몇몇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타이족에 신학한 친구들은 전부 다 그 CCT나 뭐 EFT라는 교단이 있는데, 두 개의 큰 교단이 있는데 교단에 가서 일하는 게 목표예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현지 교회보다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건 선교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한국 선교사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아무리 교회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인이 교회 개척해서 현지인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본연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해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봤더니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옆에 보니까 건평이 한 4, 500평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 큰 교회가 있는데 지금 폐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돈 들여서 가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그 교회는 폐허가 됐고 그 옆에 조그만 교회 하나 이렇게 세워서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 교회 배워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시골에 가고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 친구들은 신학을 통해서 자기 삶이 자기 신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더 큰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대학 안에 신학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그 교양 수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고 또 주변에 이제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유아 교육이라든가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양 수업 같은 것들도 집어넣어서 이 친구들이 시골에 뭐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적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수업도 좀 같이 병행해서 커리큘럼을 짜서 이 친구들에게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에 가서 좀 두려움 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보려고 커리큘럼을 좀 조절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과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처음 가서 한 첫 번째 1년은 일단 언어를 좀 빨리 배우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조정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배를 교육을 개척하고 또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추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태국에는 이제 크게 기독교 단체가 2개가 있어요. CCT가 있고 EFT가 있는데 제가 속한 이제 교단은 EFTA입니다. 그 CCT가 워낙에 교단이 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CCT 교단에 들어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CCT 교단 엄청 제일 큰 게 CCT인데 그 교단 안에서 교단의 지도를 받아서 교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속하게 된 EFT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의 간섭을 좀 덜 받는 곳이라 물론 이제 EFT하고 잘 협약을 맺어가지고 해야겠지만 이제 CT보다는 좀 자유롭게 또 학교 운영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도 짜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태국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 역사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게 복음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가 너무 다르고 또 모든 신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들을 자기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물론 이제 열심히 저희 선임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0.7%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태국으로 가는 이제 선교사들이 또 저 말고 2팀이 더 있어서 오랜 시간들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방식들의 장점들을 우리가 잘 계승하되 문화가 변하고 또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의 전략들을 다시금 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교에 대한 매뉴얼들을 좀 새로 만들고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그 타이마이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단순히 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 방향을 새로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있는 게 이게 지금 하는 모든 저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노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맨 전선에 서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게 내 생각과 내 방식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때로는 이거 내 생각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의논을 드리고 우리 선임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도 의논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하는 노력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제가 2년 후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못했는지 그때 와서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우리 최 선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197년 동안 닫혀있던 태국 땅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타이마이 신학교를 통해 바른 신학과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을 통해 자란 태국의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태국과 동남아시아에 합당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무럭무럭 맺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와 물적으로 심적으로 후원하시는 모든 우리 동력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소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